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프린트물을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성경 공부 방식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갈라디아 5, 6장 교재 안 갖고 가신 분이 있으시면은 꼭 가져가시고요. 꽤 괜찮은 교재입니다. 제가 30대 후반 때 만든 교재인데요.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그 21절까지 아니고 24절까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한 번에 5, 6장을 이제 두 번에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교인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요. 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물은 미리 다 나눠드린 거고요. 그 프린트물을 다음 주 오실 때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프린트해서 드리기가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무엇을 대적했나? 같이 있으신가요? 그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5장 16절, 18절 있는 거 있으신가요? 예. 장민선 집사님 한번 문제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바울은 1번 문제.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16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대조시키는 것이 있죠. 우리 16절도 있으신가요? 본문이 있나요? 예. 한번 장면서 씨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이제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그렇죠? 충돌한다는 거고, 여기서 성령이라는 거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육체라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걸 그렇게 육체란 말로 줄여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을 육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이제 성령으로 표현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무엇 아래 있지 않다고요? 예,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예, 성령님과 육체. 그러니까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을 이제 성령님과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그래. 예, 선생님 한번 다시 읽어 주실래요? 바울은 1, 2, 3, 4장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더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바울은 성령과 네네. 육체를 대조함으로 네. 있나요? 예. 네. 바울은 성령과 육체를 대조함으로써 신자의 삶은 율법 아래 종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 종 노릇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였나요? 예, 문제는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을 이루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설명했나라는 거거든요. 우리 김준희 집사님께서 한번 1번부터 4번 읽어주실래요? 네.
1.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2. 아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3.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한다. 4. 그것도 아니다. 우리를 책임감 있는 존재로 새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 예, 답을 뭐라고 쓰셨나요? 4번. 되게 까리하게 그런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우리 경험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데도 자꾸 죄짓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경험상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10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올 한 해 동안 이 10가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이러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한 거는 구원 이전인가요? 구원 이후인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Impossi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는 거는 구원 이전인가요? 구원 이후인가요? 구원 이전이죠. 다시. 구원 이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을 그런 방법이 없는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중생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를 캐치 안 하고 단순히 안 해봤더니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갈라디아 말씀에서 암만 얘기해도 이건 나랑 관계없어 이러면은 그건 다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1번은 아닐 거라고 보고 2번은 또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구원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써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이렇게 막 세워놓고 암송 체크 안 했네요.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되는 거다. 이런 문제일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도 우리가 그냥 결심만 하면 난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 그 얘기인가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아직 이게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아직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생 이후에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그 문제 내면서 함정을 낸 게 잠잠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이전인지 구원 이후인지가 이렇게 명확지가 않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거는 구원 이전에 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거는 우리의 지정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할 그런 이렇게 마음을 새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새 피조물은 새로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갖고 안 되니까 그러면 가만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라는 관점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번 같이 읽자. 시작. 그것도 아니다. 우리를 책임감 있는 존재로 새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의 도움이 없이, 그렇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 없이 그냥 내가 하면 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밸런스가 안 맞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면 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됐긴 했지만 부족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성령께 도움을 간구했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었네. 참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해서 그 일이 됐을 때 뭐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난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게 교만으로 가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안 도와줘서 내가 하니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내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돼 라고, 그리고 난 꼼짝 않고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나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나를 끌고 나가셔서 일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잘 보시죠.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영파라는 분들, 이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나눈다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안 하거든요. 하셔야 돼요. 힘써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노력하고 힘써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다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참 그림을 좀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이죠.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16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대로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육체의 일이 많죠? 되게 많죠? 저 옛날에는 그런 설교도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21절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한국 사회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약간
공갈도 좀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얘기하고 가장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죠? 음행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기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음행인데 어떤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그리고 육체의 음행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으로 대표적인 게 사랑으로 얘기하듯이 육체의 일의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행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호색 이거 육체의 음행, 영적 음행으로 하면 뭐 육체의 음행에 해당되겠죠. 우상숭배 어디에 해당돼요? 영적 음행에 해당되겠죠. 주술.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연시 우리가 불안하고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셔서 어디 가서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예, 타로는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원수 맺는 거, 분쟁, 뭐 시기, 분낸, 당지 있는 거, 분열, 이던 그러니까 다 음행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거는 육체의 음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영적인 음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자세히 더 안 할 거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에 답합시오. 1번 우리 장미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과 무엇을 죄송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 삶 저랑 다른가요? 육체의 일,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국. 찾으셨나요? 19절하고 21절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럼 바울은 육체의 일,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국. 그래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바울은 육체의 일,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 어쨌든지 상급은 없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 2. 아니다. 상급도 받고 구원을 받는다. 3.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4.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어딘지 찾으셨나요? 그래요.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육체의 일을 음행으로 대표하는 육체의 일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의 일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행하는, 계속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상급은 그렇게 살면 상급은 없지만 구원을 받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다. 상급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거 다 모른다. 가봐야 알 수 있다. 여긴 그렇게 돼 있죠. 잘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음행으로 대표하는 육체의 일들을 쫙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네. 나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뭐 우상 숭배, 주술 뭐 이런 거 안 하지만 시기하고 좀 분내고 오늘 아침에 부인하고 싸우고 왔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제 맥주 한 캔 했는데 뭐 이러면은 이게 나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잘 보십시오. 난 예수님 믿어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할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6절로 말하자면 사랑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예? 다시 여쭤볼게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6절에서 나왔듯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이 자신을 증명해내는, 그렇죠? 사랑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육체의 욕심대로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신칭이라며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성령에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뭐 100%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들만 계속해서 맺는데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또 성령의 열매가 없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육체의 열매만 맺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분위기상 아닌 것 같은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뭐 퍼센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두 번째가 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거는 솔라피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 배경이 뭐라고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치고 돈 내고 뭐 이렇게 면죄부에서 돈이 딱 떨어질 때 땡 소리 날 때 하늘로 구원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때문에 그거 아니지 믿음이지라고 얘기하는 관점에서 믿음을 강조한 거지. 그래서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솔라피데를 이야기한 거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막 마음대로 살다가 막차 타면 되지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주 수십 년 동안 그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 말만 듣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듯이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 증명해내는 삶이 없으면 무할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관계없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도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생활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 육체 열매도 당연히 있겠죠. 성령의 열매도 있으신가요? 육체 열매만 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떻게 살았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시죠? 고민하고 계시죠?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난 믿었으니까 가지, 천국 가지, 구원 받았지 라고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나간다면, 현재형으로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꼭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으실래요? 바울은 그것도 없으신가요? 바울은 1,4장에서 없나요? 예, 읽어주십시오. 예. 네. 바울은 1, 2, 3, 4장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음 강조하였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서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설명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믿음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는데 여기 와서는 말을 바꾼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김재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부터 4번. 1. 구원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가요? 예, 2번이요. 2.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아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나온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상급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아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부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며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창고도 읽어주실래요? 창고는 없나요? 믿음과 선행은 모순되거나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에게는 순종 없는 믿음도 믿음 없는 순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하며 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정체는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예. 좀 헷갈리시나요? 정리가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작은 교회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잘 나누고 한번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뭘 맺어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마다 뭘 맺어요? 나쁜 나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액션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1208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208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뒷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다 찾으신다면 읽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십시오. 야, 앞에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게 생략을 하고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일어나는 일을 예언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단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를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예수께서 얘기한 걸 여기서 예언이 성취된 걸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십시오. 맑은 물을 주셔서, 물이라는 건 뭐죠? 씻는 거죠. 성령님을 가리키죠. 우리를 정결케 해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세요?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내 영, 새 영, 내 영이죠. 맑은 물, 새 영, 내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시냐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 마음. 그리고 딱딱했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어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맑은 물, 새 영, 내 영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만드셔서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저는 믿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걸 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신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정결하게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씻으심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되셨나요? 이거는 깨끗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수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셨나요? 예, 죄 씻음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영을 주시고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이 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에이씨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하지 않잖아요. 거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행하지 못할지언정 네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는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규례,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행한다는 걸 말씀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나가 할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겠다고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선지자가 얘기한 그 내 유례와 균례를 지킬지라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삶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게 성취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순정 없는 믿음 없는 순정 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암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믿었는데 순종이 없을 수가 있나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다 중생하신 분이시죠? 다 성결하게 되신 분들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걸로만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걸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그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잘못됐을 때 다시 오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과 성령께 간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합쳐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서 표현해내는 믿음, 그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 한참 전에 이야기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22절, 24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령의 열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지금 설명드린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깨닫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성령께 간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근거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일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일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성령님이신가요? 우리인가요? 우리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죠? 새 영, 내 영, 맑은 물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율법의 핵심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고
인도하시고 할 수 있게 힘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일까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일까요? 둘 다입니다. 우리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소유격인데 주격으로 해석해서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지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성령님께 간구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가 맺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난 안 돼, 나 같은 게 뭐 이럴까요? 나도 할 수 있나 봐, 너무 감사하네,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렇게 사랑으로서 믿음을 표현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 이제 회진 돌 때도 이제 더 한마디라도 하고 이렇게 병동에서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보는 데가 이제 4, 5, 6, 7, 8 되게 많네. 5병동에 이렇게 다 있어 전화 오면은 그냥 저희가 그냥 이렇게 가보지 않고 그냥 오도로 그냥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는 안 그러고 전화 오면 네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 또 이렇게 잘 환자도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라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고 살았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안 돼, 그랬을까요? 그래도 조금 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우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만 그렇게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나요? 갑자기 눈길이 일로 가서 죄송합니다. 있죠. 그럴 때 충분히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이렇게 참고,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저걸 죽일까요? 말을까요? 성령께서 죽여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이제 이따 광고하시겠지만, 이제 성탄절 헌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헌금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찌됐든 일이 생겼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 육신을 입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럴 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증명해내는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게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중생을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신 믿음이 약하고 너무 육체의 소욕이 너무 세,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슬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해보십시오.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 어떤 이런 일을 있을 때 내 삶의 평상 일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사랑으로서 내 증명해낼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삶으로 갈 건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 아직 죄된 본성에서 튀어나오는 그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삶을 산다는 거죠. 너무 아깝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삶으로 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도움을 간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서 우리의 간증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있음을 압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